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계속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그렇죠. 순종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 이상 은혜 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였죠? 증인,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파송하자는 현장에. 그렇죠.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이 증인은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현장을 목격한 그 사람은 다 증인이에요.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것을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쉽죠?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3년 공생애 동안에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모든 구석구석을 데려다니며 다 보여줬어요. 그걸 제자들이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비록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했지만 상관없이 모든 족속을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딱 세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이렇게 불신앙도 잘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약속했다고요? 그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뭐 받을 때까지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기도응답의 기준이 뭐냐? 확신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증인. 자, 이들이 불신했건 믿지를 않았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도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무도 믿지는 불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직접 뭐 했습니까?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첫째는 누가?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막달라 마리아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이나 말씀 포럼. 직접 예수님이 직접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엠마오의 도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갖고 이름이 이 사실 알려줬고, 또 의심 많았던 도마,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특별히 도마가 있던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가 복이 있다. 직접 보여줬잖아요. 이게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긴 대로.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 내가 받은 응답대로 뭐가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주신 미션이 뭐냐 그렇죠? 땅가의 증인. 그러면서 뭘 약속했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안 충만해서 그렇지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일으킬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오후 메시지 뭐였죠? 기도와 치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 생략하고 딱 세 가지. 첫째, 뭐가 떠나간다 그랬어요? 뭐가 치유되는? 그래요. 근원적인 문제가 치료된다 그랬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 두 번째, 근원적인 문제가 치료되고 병의 근원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거든.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제약을 인하며 징계받음으로 채찍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채찍의 마저로 나음을 입었다. 이 근본적인 문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는 치유에 대한 답을 얻고 사실 기도하는 거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죠? 아직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었다 그랬거든요. 주었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주신 땅을 확인만 하면 돼. 아, 이것도 내 땅이구나. 아, 이것도 내 땅이구나. 아, 이 사람도 준비 다 해놨구나. 계속 이렇게 확인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제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 헤매야 되는? 부활해야 되는 네 가지 분명한 증거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건 예언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 부활 사건. 두 번째, 부활 사건은 빈 무덤이 증거예요. 분명히 시체를 무덤에 안치했는데 시체 없어졌어요. 빈 무덤, 증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의 형제, 그렇죠? 12명의 제자, 수많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줄 봤어요. 네 번째, 교회와 말세 때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 중에 네 사건,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죠? 성령으로. 믿는 모든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속에 들어와 버렸다니까. 우리가 동해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뭐 있습니까? WRC에 전달할 거.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 속에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죠. 전달할 내용들.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만남이 준비돼. 만남. 중요한 만남들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언약의 전도자들과의 만남이 준비되고 있고, 만남이 준비되어 있고, 또 메시지,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딱 예비가 되어 있고, 또 뭐가 있죠? 응답.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고 확인해야 할 응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 수련회 컨퍼런스, 우리 자체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다른 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렇죠, 관계된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전 세계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상당히 한 100여 개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100여 개. 한 나라를 계산하면은 거의 한 270개 나라에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100여 개 나라는 못 들어간대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지요? 모슬렘지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 선교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식 선교사의 비자를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모슬렘 지역 못 들어갑니다. 어디 못 들어가요? 중국 못 들어가요. 가장 큰 땅덩이를 갖고 있는 중국, 모슬렘 요 지역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약 세계, 자, 얼마의 부족이 있다고요? 5천 종족이라 그러죠. 원래는 6,500 종족입니다. 예, 한 5천 종족, 이렇게 소위 우리가 복음 사역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족 한 5천 종족을 갖고 있는 거죠. 이들은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주마다 모일 때마다 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한 번도 예수라는 예자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니까. 어디에 빠져갖고, 그래, 네피림 우상에 빠져서, 네피림 병에 걸려서, 네피림의 재앙을 당함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한 3분의 2가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 많이 있겠죠. 더 근접적으로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달해주지 않는 이상은 복음 못 듣고 있다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복음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 이 5천 종족들이라 사실은.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의 사람 또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지역지역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방황. 답을 안 주고 방황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낚아채 가요? 당연히 종교단체에서 낚아채 가고, 당연히 갈급한 사람들은 이단에서 낚아채 가. 바로 빠집니다. 이단에 건들면. 왜? 그래서 갈급해 죽겠는데 근질한 부분 다 긁어주거든. 그게 이단에 빠진다니까. 그게 이단에 사람들 관계없어. 내가 우선 죽고 드니까 간다니까. 가보니까 숨 쉴 것 같아. 필요한 거 다 채워져. 완전히 이단인데 그걸 모르고. 그런데 전작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다른 곳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요. 대부분 어디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우리 목회자님들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참 기가 차지. 특별히 사모님들이 어디에 관심 있어요? 다이어트. 얼마나 잘 잡쌌는지 살 뺀다고 다이어트. 그 고급 다이어트 제품들 다 잡수고 모이면 뭐 그런 포럼 한다니까. 여러분 현장 포럼 할 것처럼 보이죠? 좀 죄송한 소리인데 현장 포럼 안 해.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어. 뭔 약이 좋다더라, 뭔 다이어트가 좋다더라. 불신자보다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반성해야 돼.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 한 100여 나라가 있고요. 그렇죠? 거의 뭐 5천 정도, 그렇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내 섬, 농촌, 산골 전혀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요즘 그 TV에 가끔씩 보면 뭐 나오죠? 산에 사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자연인. 여러분, 자연인 프로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연인의 특징들이 뭐에 환멸을 끼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세상의 환멸, 사람들에게 환멸을 끼인 사람들, 관계가 안 돼 사람들. 세상을 오직 했으면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겠어요. 옛날에는 누가 산으로 들어가요? 머리 깎고? 그래, 중들이 머리 깎고 대부분 그 속세 인형 끊고 들어가잖아요. 요즘 반대가 돼. 중들은 어디로 나와 지금? 도시로 지금 나와, 도시로 나와. 근데 누가 들어가 앉아? 중들이 나오니까. 그래, 이 자연인들의 특징들은 거의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 거의 조금 거의 한 내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거의 신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아무나 산속에 못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어떻게 산속에서 여자가 어떻게 삽니까? 그게 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뭔가 잡혔어. 그래, 프로그램 보고 막 그 자랑했었는데 전혀 자랑할 일은 아니라 그건 치유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사람들. 그렇죠. 농촌, 어촌, 산골 많다니까. 자, 도시 볼까요? 도시. 우리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옆에,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 불신자 많잖아요, 사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애타게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자, 우리를 부르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모자란 우리를 전도자로서 하나님 사용해 주겠다고 딱 불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지요. 자, 본론. 또 병원에 또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특별히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사람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도 못해요. 누가 뭐 하지 않냐면 그 간호사들이나 의사 분들이 뭐 해주지 않냐면 복음 전달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마감하는 거예요. 또 요양원 일단 들어가면 내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처참한 거죠, 사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구석구석에 뭐 해야 돼요? 건강할 때 복음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건강할 때. 아플 때도 넣어야 되지만 건강할 때 복음을 증거해서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딱 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첫째, 전도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라니까.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괴로움, 부담이 아닌 축복 자체.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부담이 된다. 굉장히 어렵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점검해 봐야 되죠. 하나님 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약속해 놓고 가라 그래야 돼. 가라. 첫 번째.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 그렇죠? 여기 제자가 있다니까. 우리 주님이 농담한 게 아니고 제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9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제자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 전파해라. 누가복음 24장 이번 주 말씀 47절 그렇죠. 모든 족속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 증인이라 증인.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어디까지 진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모든 심령이 땅끝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당한 사람이 땅끝이다. 어떤 사람은 또 뇌성마비 이쪽이 땅끝이다. 소경, 농아인, 어떤 분들은 또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이스라엘이 땅끝이 맞는 것 같아요. 어쩌둥둥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리 한다 아니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한테 임한다.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사주팔자 사단에게 잡혀갖고 그래 엄청난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악령의 역사니까 악령이 역사 못하도록 하려면 그 신부는 바깥으로 악령이 역사를 못하는데 놔두니까 어떻게 해요? 제어가 안 되잖아. 제어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간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합니까?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영적 거지예요. 거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고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 뭐라 합니까?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그 인생이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9장 그렇죠? 36절.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과 같아요. 여러분 목자 없는 그 양은 완전 늑대밥이고 사자밥이고 호랑이밥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여정을 살아가면은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기당하고 죽상이 얻어맞는 거지. 영적 거지. 이게 멀쩡할 때는 뭐 딴짓하고 세상째 마음껏 타락하고 완전히 뭐 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뭐 합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전과자거든. 전과자. 그렇죠? 자, 왜 인간은 방황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영적 짐을 수고하고 묵은 짐을 딱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 묵은 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떤 수고한 짐이든 간에 죽게 들고 나와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멍에를 받게 해주겠대요. 쉽게 해주겠대요. 죽게 나오기만 하면 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겠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겠답니다. 세 번째,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노예돼요.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의 특징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물건 취급합니다. 인격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그 졸개의 귀신들 영향을 받고 계속 얻어 터지고 있는 영적 노예된 상태.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그래서 이 문제를 도말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답, 그렇죠. 해답을 줬어요. 그 해답 이름이 뭐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시대마다 하나님 복음을 줘가지고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한 답을 줬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만이 뭐냐? 우리 인간의 참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답을 가진 자가 멀리 살아가야 되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예수님이 40일 이제 공생의 사익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다 하시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이가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덩이 되어서 먹어라. 하나님, 예수님 뭐랍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둘째, 성전 꼭대기 곁에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려라.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들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배드리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해 줄 거 아니냐.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천하만민을 만상을 보여줘. 내 엎드려 제일 한 번만 해라. 천하만상을 다 네한테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경배의 결국 사탄이가 노리는 게 뭐냐면 이거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게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뭘로?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하나님이 아닌 명예로, 하나님이 아닌 권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뭘로? 세상 것으로. 왜? 좋은 것을 갖고 유혹하거든. 그러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돈 벌게 해줄게. 그렇죠? 돈 벌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넘어가지.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주일 성수하지 않는 회사로 유혹하는 거야. 돈 많이 줄 테니까, 야, 주일날도 와서 일해라. 그럼 우리 청년들 아마, 그렇죠, 돈이 급한 친구들은 갈 거예요. 이거 뭐 얼마 주일입니까?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 계속 사탄이 파로는 함정에 걸려 들어갔고 주일을 거의 드리지 못하고, 그렇죠, 세상 유혹에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술 친구에게 끌려서 발목 잡혀갖고 못 나는 사람도 많고, 그죠? 계속 어퍼커트, 라이트, 레프트, 어퍼커트, 이거 막 계속 얻어맞는 거라. 만신차이가 돼서 만신차이.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 그래 정신 못 차려. 사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그렇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펼친다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 편끼리 자기 편끼리 원수가 되어서요. 가족끼리 원수가 되어 있고, 자기 민족끼리 원수가 되어 있고, 그렇죠? 성도끼리 원수가 되어 있다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어느 한 중직자분하고 포럼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끼리서 원수가 되어 있대. 중직자끼리서는 막 이렇게 막 그게 되어 있대요. 이야, 참 아직 배가 굉장히 부름갑지. 오늘 웃으면서 그랬는데, 배부르니까 싸우는 거지. 배고파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렇죠? 우상숭배의 자손 3, 4대한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디 안에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10계명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다 하고 있잖아요. 만들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숭배하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 저주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뭔 말입니까? 손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3, 4대 손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거든. 손이 끊기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씨를 남자 씨가 너무 끝나버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자, 렘넌트 제자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양육하고 파송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그렇지. 육신적인 자녀를 안 주면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영적 자녀 낳아가지고 영적 자녀를 세워서 영적 자녀를 세계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거든요. 주께 나오란 말은 뭐예요? 주님만이 경배의 참 대상이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 출애굽기 3장 자, 모세가 자기 이드로의 장인의 양떼를 탁 치고 가고 있는데 호렙산을 가고 있는데 호렙에서 하나님께 탁 나타나서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탁 나타나고 아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 평상시에 떨기나무는 뭐냐? 사막의 떨기나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불이 나 불이 가끔씩. 모세가 그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보니까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안 타네 이게 호기심 발동할 거 아니라 호기심. 여기 여기도 보면 호기심을 못 견딘 사람 있잖아요. 호기심 발동되면 겨우 뭐 해야 돼? 확인해 봐야 돼. 모세가 가만 보니까 가까이 갔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우지 마라 그래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 신 벗으라. 네가 누군 줄 아니? 신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멀리에서 이 방하는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이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모세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뭐 하려고 부르냐?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른 다음에 뭐부터 확인해요? 이거 확인해줘. 정체성. 네가 누군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져버리잖아요.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 전능자, 구원자. 능치만 오다하면 전능자거든.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인데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니까. 정체성. 이거 분명히 정체성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뭘 줬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7절 8절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이 우려하고 내가 저들을 건지려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까지는 모세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뭐라 그래요? 10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 모세가 얼마나 놀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또 여기서 막 내가 누군데 모세에게 갑니까? 나는 살인 지명 수배자입니다. 바로에게 가는 순간 바로 나는 사형입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 자기가 누군지를. 육신적인 정체성을 알고 있었잖아요. 영적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명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잖아요. 사명. 우리를 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렇죠. 지금 고통당하는 누구?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부른 거예요? 정의를 불렀잖아요. 순위를 불렀고 은희를 불렀고 우리 난집산 불렀고 다 불렀다니까. 여기에 방향 하나 맞추고 딴 곳에 방향을 맞추고 살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명, 어떤 사명? 가정을 살려야 할 사명, 지역을 살려야 할 사명, 우리가 맡긴 교회를 살려야 할 사명, 우리의 자녀를 살려야 할 사명이 있다니까. 이걸 남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모세는 자기 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우리가 똑같아 모세처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다니까. 뭐 하려고? 이 고통당하는 내 백성 하나 살리려고. 그래서 자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40일 집중 기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사탄이가 계속 결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 정체가 드러나. 정체가 가정 가문 속에 막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응답이에요? 문제예요? 응답 축복이지.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어.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새롭게 시작하면 돼. 새로운 시작. 뭘로? 그렇죠. 말씀으로 예배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40일 집중.
하나님께 응답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응답이 이 사건들입니다. 사건들.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사건들이 터진다. 이게 응답이라니까.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미리 뭐 할 수 있도록 대응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면 딱 준비케 하잖아요. 기도요. 세 번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환우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산업인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 놓고 현장에 파송된 선교, 군선교사, 대학선교, 직장선교사 그 계속 기도해야 하려고 여기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는 못합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군데? 당연히 우리는 못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이것이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렘넌트 리더술이네, WRC 계속 집중해서 같이 기도 시간 때마다 기도하. 특별히 내일 새벽은 다 나오세요. 봉축 기도해야 돼. 주무시지 마시고 저녁에 빨리 자세요. 네. 여러분, 전투라는 것은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 원수마귀가 뭐 하도록? 보따리 싸고 가도록. 야, 저놈은 안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아,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가겠네. 아, 제약으로는 좀 해볼 만하네. 해볼 만하네. 틈을 안 줘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돌파. 장애물 돌파.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사탄이가 지가 알아서 뭐가 싹 쫄개 귀신들 다 데리고 다 나가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느냐? 수많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하는 민족들이 지금 사탄에게 짓밟히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온다고 했지만 기어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때는 불가능해 보고 하나님이여 불가능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 하나님이 손에 딱 붙잡히는 순간부터 어떤 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맛을 보는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 스케줄 속에 기도로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런 시간표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 환우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신방하여 주사 저들의 생각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 중심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사. 나로 인해서 가정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교회화되고 제자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